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을 거예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데이트할 때 기다리셨겠죠. 저 역시 연애할 때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자가 보통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또 그때는 또 멋있어 보이려고 책 한 권 딱 들고 가서 종로 한복판에서 이 책 보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질병과 싸워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그 기다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난받다가 회복되기까지 그 기다림 또한 쉽지 않지요. 우리 청년들 취업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지쳐서 마음도 황폐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배했고요, 봉사했고요, 헌금도 드렸고요, 애썼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교회를 옮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쭉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하여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빼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첨가하신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실 그때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주님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몇 날이 못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 며칠 만에 오신다는 건가 제자들은 궁금하지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일도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이 등장을 합니다. 기다림의 고수 한 분이 계세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노아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 어르신의 연세가 500세입니다. 500세에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세 아들들과 함께 배를 만들게 되죠. 이 배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었는가? 창세기 6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절반을 딱 해보면 길이는 약 150m,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가 됩니다. 엄청난 배죠.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배입니다. 이 배를 노아 어르신과 세 아들들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비가 내릴 날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배를 만듭니다.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노아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주야. 밤낮으로 40일 정신없이 비가 내립니다. 이 배가 떠올라요. 그리고 전 지구가 물에 잠깁니다. 이제 또 비가 그치고 물이 또 빠져야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이 또 1년이에요. 1년. 1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세요. 그 이유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을 행함이라.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심판 한번 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한 민족을 이루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2000년의 세월을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긴 기다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메시아,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자신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렸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세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일으키세요. 이런 것만 보면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감은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명절 때만 한 번씩 가시고 거의 시간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요,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절과 3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불륜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얘들아, 너희 예수님을 좀 찾아가 봐라. 가서 무슨 말을 전할까요? 오실 그분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는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한 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까지도 헷갈렸던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세속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정말 저렇게 연약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분이 맞을까라고 이 마음이 실족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망하지 않는 사람, 그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 그 당시 메시아를요,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으로, 세속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아파요. 오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호전되지 않아요.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가더니 1년 반이 지나고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할 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어렵다고 나의 처지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욥기 12장 5절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안한 자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재앙을 멸시한대요. 재앙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은 재앙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합격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때 실족하는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재앙이, 고난이, 사단이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자녀들도 다 잃었고요, 몸까지 병듭니다. 아내까지 떠났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실족하였을까요? 물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욥은 온전해, 정직해, 악에서 떠난 자야, 욥은 실족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로 재앙 같은 수준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단을 향해서 에이, 바보 같은 사탄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기다림을요, 헛된 기다림으로 만들어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실 수 있는,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다리는
두 번째 태도는요,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어요. 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점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이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 로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걸리면요, 위기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들이 계속 기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지? 힘든데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하지? 두려울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 불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 재정의 어려움도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죠? 우리가 예배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늘 기도를 강조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단독자로 서서 기도한 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내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요, 의외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그때 틈틈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는요, 운전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운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내어드리며 하는 기도이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탁월한 제자를 주셔야 합니다. 순종 잘하는 제자를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도록 그런 제자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7절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 붙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귀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 12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셨겠어요. 그 숫자 안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지만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유다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관점,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 사람의 태도, 첫 번째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5분 하고 나면요 별로 할 기도 없어요. 어느 노총각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믿음의 좋은 자매 주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매를 주세요. 하나님, 돈도 필요해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점점 기도의 내용이 짧아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매 주세요. 이것도 길어요. 하나님, 돈 자매, 돈 여자, 돈 자매, 돈 자매. 그러다 나중에 자매를 만났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연약한 자매를 만났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 내용이 나 중심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관점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도 안 일어나고 몸도 안 아프면 얼마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진단다라는 거죠.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 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족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 제가 복음 좀 잘 전하겠다는데, 하나님, 제가 그토록 섬겼는데 이거 안 치료해 주십니까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렇군요,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자신은 작아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강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응답도 하나님 관점으로 받은 것이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행여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행여 우리의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령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 받습니다. 이래야 지금 기도를 할까 말까 한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응답 받습니다. 100% 여러분 뜻대로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누구 뜻대로 받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재정을 넉넉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넉넉하지 않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과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물로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좋았다 슬펐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로는 힘들어요. 지쳐요.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실족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어질 때 기쁨으로 받는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